부산, 전주, 익산, 제주도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줌으로 전도학교를 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이 미디어 이 시대가 그렇구나, 미디어 시대구나, 비대면 시대구나 이렇게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음과 생각이 237화 되어져야 돼요. 시대에 맞게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마음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바르게 이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고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도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야 거기에 맞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바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바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우상 앞에 내가 절을 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고난을 받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순교를 선택하는 그런 일사각오로 내가 순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라고 딱 붙잡았어요. 이래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된 거죠. 성령 충만 못하면 절대 불가능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좋은 응답과 내게 좀 내 마음에 맞는 어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응답받으면 그것이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순교라는 이 절대 응답을 내가 붙잡는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때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경제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응답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중요한 제자들에게 평생의 미션을 주신 것이죠. 이때 주신 이 부활 메시지의 그 특징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쉽게 말하면 이 선교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세계 복음화, 선교,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그런 큰 믿음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개인이 오늘부터라도 내가 선교 주간을 통해서 이젠 평생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한 나라를 딱 정하고 가슴에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내가 평생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한 당연히 응답받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성도들이 이 정말로 12나라 선교를 다 이제는 꿈을 꾸고 이제는 평생의 이제는 응답의 시간표를 이정표를 딱 삼으셔서 신앙 성공, 인생 성공, 여러분의 업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이끌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지혜가 무능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고 우리 능력이 부족할 뿐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믿음의 기도에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이 루디아는 복음을 딱 듣고 바로 뭘 깨닫냐? 선교에 대한 언약을 딱 이해를 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루디아는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래서 강건하여 있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시작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이제는 바울 선교의 이제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팀을 이뤄서 세계복음화했던 그런 빌립보 교회의 주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본론적으로 선교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선교는 뭐냐? 흑암의 문화를 막는 길입니다. 왜냐? 복음 밖에 흑암 문화를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얼마 전에 중국의 황사가 덮치니까요. 우리나라 막 목도 따갑고 눈도 따갑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또 많은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바람을 타고 한국까지 막 넘어와가지고 막 그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에 그냥 퍼져가지고 얼마나 지금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사람의 이 삶의 패턴이 다 바뀔 정도 되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미국의 드라마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여성들의 흡연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따라 사는 거예요, 문화를.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이 일본의 이 문화들이 그 만화 같은 것도 보고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요, 막 얼마나 음란적이고 또 막 이게 폭력적이고 막 이러한 이 문화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일본 그 문화 자체가 그러거든요. 이런 일본의 이런 많은 타락된 우상의 문화, 이 음란의 이 문화들이 이 한국에 쫙 들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과 생각을 전부 병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듯이 흑암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문화를 막을 길은 정치로도 군사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으로만. 그래 전 세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 다르지만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전 세계 동일한 문제.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전 세계 사람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활 문화도 다르고 먹는 음식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동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는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문제의 해답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두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임한 이 죄로 인한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한 재앙 저주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에 있는 물이 그냥 파닥파닥 뛰다가 어항이 밖으로 떨어졌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항 속으로 스스로는 못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집어서 어항에 넣어줘야 생명이 살지. 혼자 평생 발부둥 치고 울어본들, 애통해본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생명 못 살아요.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 오고 그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이 멸망의 상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 재앙 가운데 몰아넣어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일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문선명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십자가에 죽고 싶어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 보호자의 배경이 천국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신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배경을 누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 세계복음화라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선교사가 이제는 이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복음 가지고 또 현장에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래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시간표가 이번 특별히 세계 선교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의 모든 만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마지막에 다 살리시려고.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저 사람이 내가 정치하는 일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딱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성공은 100%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집사님이, 우리 렘넌트가,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세계 선교할 사람이 맞구나. 우리 참빛교회가 제대로 선교할 교회가 맞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선교가 이해되어지고 바른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이 선교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 후대가 망했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 깨닫고 복음 붙잡고 있는 그 소수를 통해서 이제는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를 정말로 깨달은 이 바울은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 그 많은 핍박을 당하고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로마 복음을 향해서 이제 죄수가 돼가지고 이제 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죽음의 위기가 되는 이 풍랑의 위기가 왔잖아요. 살고자 그냥 발부둥 치고 막 그냥 기구도 버리고 무거운 거 다 버리고 막 몸부림치는데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유로골라 같은 풍랑이 닥치면 우리 힘으로 안 돼. 근데 딱 한 사람 그 배 밑창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어요. 남들은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지금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바울은 편안하게 배 밑창에서 딱 자고 그냥 기도했다니까요. 왜냐? 정확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그 바울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현장에 어떤 위기가 있고 힘든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 속에 절대 목표의 길을 가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을 절대로 건들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세계복음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전달되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확증하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후손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선교는 내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왜냐? 세계 복음화는 우리 후대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후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의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그게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그 복이 여러분 후대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딱 들었거든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비해 두고 숨겨둔 그 제자를 복음 가진 루디아 바울에게 딱 붙여가지고요. 복음을 딱 한번 들었는데 딱 깨달은 거예요. 복음 들었는데.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딱 들으면 딱 깨닫는다니까요. 여러 말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복음 듣고는 딱 뭐라고 했다니까?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와 들어와 유하라고. 그러면서 강권하여 강하게 그냥 끓였대.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이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집에 들어와 머무르라 유하라. 거기서 시작된 성경적인 말씀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선교하는 바울을 도와가지고 함께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았던 대표적인 교회 그 주역이 바로 루디아가 된 것입니다.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을 딱 듣는 순간 루디아는 선교를 딱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말씀운동하라고 여기서 복음 전해라고 그 집 퍼져가지고 빌립보 전 지역에 퍼지고 세계복음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참된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교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본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기본을 바르게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어도 내가요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준과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바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말씀에 딱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야 7대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메시지가 딱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막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돼 있으면은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도 이게 막 흔들린다니까. 정확하게 바르게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안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보 요트에 보면 가장 텍스트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 이건 여러분이요 완전히 딱 이게 뿌리가 내려 각이 딱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편안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게 딱 이 텍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불신자들에게는 생명 주는 메시지, 또 사명자에게는 미션을 주는 메시지, 많은 어려움 당에는 하나님의 정말로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딱 정리돼야 어느 대상을 만나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흔들림이 없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엠드 때부터 딱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재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막 뛰들고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고성방가로 쪼지면 이제 걸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구마 전도, 무슨 나이타 전도, 별나 전도 안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그 생명운동,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하고, 장소를 딱 정해가지고, 그 속에서 정말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속에 정말 예비된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도하는 그 다락방, 그 말씀운동의 현장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거기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그런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 영세전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감춰놓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 들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다 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그런 루디아 같은 제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자 딱 준비해놨다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에 분명히 준비되어 놨어요.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집중적으로 그게 정말로 기도가 담겨지지 않고 이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제자도 있고요.
내가 볼 때 정말 나하고 별로 나하고 내 체질하고 안 맞는 그 사람 중에도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 가진 눈으로 모든 사람을 편견으로 보면 안 됩니다. 편견으로 보면 안 돼요.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오직 복음에만 발견되어지고 복음에만 반응해요. 그 제자를 통한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바로 루디아였잖아요. 그리고 뭘 이해해야 돼요? 기도가 딱 정리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그 비밀 속에 있으면은 많은 생각, 많은 말이 필요 없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말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와도 그걸 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저런 말이 많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경제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육신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으면 늘 원망하고 늘 핑계대고 늘 불신앙에 빠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정말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시대 살릴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내게 임하 그걸 전달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삶이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어떤 지능, 탤런트, 산업하는 이유, 이 삶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복음을 딱 듣고 선교를 이해한 루디아는 자기 삶이 딱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삶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좀 유해 주십시오. 강건하 있게 아니라 머물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삶이 복음을 딱 듣고 전도와 선교가 이해되니까 내 삶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걸 딱 정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증인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해야 할 이유, 산업해야 될 이유, 내가 남보다 더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다 발견되는 거예요. 삶이 딱 정리가 되죠. 불안하지가 않죠. 이런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어서도 내 인격이 준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인격이 딱 정리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인성이죠. 인간 됨됨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몸짱이라도 인성이 사람 됨됨이가 안 되면 그 사람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에도 퇴출되고 인간관계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됩니다. 혼자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는 믿음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참 중직자답구나. 저 사람 참 참빛교회 다니는데 정말 렘넌트답구나. 정말로 바른 진짜 예수 믿는 집사답구나. 여기 전도입니다. 그리고 인간 됨됨이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이 소통은 전도의 문이 되는 거거든요. 전도의 발판이 되고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소통이 안 되면 내가 복음 가지고 있어도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알거든요. 그래 내 앞모습이 중요한 것이고 아니라 남이 나를 보는 내 뒷모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지만 내 집에 들어가고 내 직장 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이 딱 준비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늘 미안하고 그래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를 늘 정말로 계획하고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늘 자기 생각에 묶이고 이런 틀린 생각에 빠져 있고 그러니 개인 스스로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또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이게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인격을 준비한 복음 안에서 참된 인격을 준비한 그러한 증인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용서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용서하고 압살롬도 용서하고 시므이도 용서하고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오직 성전 건축, 오직 언약궤, 여기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다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루디아가 그걸 딱 깨닫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제는 바른 참된 헌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선교를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루디아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자기 집까지 끌어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모셔가지고 그 집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이 루디아가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딱 열리게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인용해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될 이유를 쫙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이 루디아가 이 복음이 우리 바울 이 전도자를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면 이 복음이 우리 지역에 곳곳에 증거되겠지.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면 이 빌립보 전체가 살아나고 세계만 되겠구나. 이 믿음의 눈이 딱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르게 선교를 이해한 증인의 삶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러니까 내 집을 전도하도록 헌신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망대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다락방이에요. 그 속에서 거기에서 70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70 지역의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70 종족이 살아나고 70 나라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미션을 줘가지고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견디면서 네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세계 선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온 성도가 원리스 되어가지고 작은 헌신을 시작하게 되면 세계 선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조금만 우리가 이제는 기본을 갖추고 이제는 믿음으로 작은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당을 세우고 알리투스가 세워지고 그래서 12나라 선교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내용 중에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뭐 나옵니까? 베베는 나의 보호자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다. 또 가요는 나의 식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건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 속에 소개를 바울이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 안 돼 있겠죠. 그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선교에 헌신하고 축복을 누렸겠죠. 이 사람들. 누가 알아줘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 참육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습니다. 선교를 이해한 증인 루디아.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이미 그 전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핍박자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었잖아요. 만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깊은 이제는 기도 속에서 이제 있도록 하고 그 과정 속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도행에는 모든 중직자들 70인 제자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 몇 명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거든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주의 손에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최초로 자원하는 선교의 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파송되어지는데 거기에 바울이 딱 택함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알고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요. 초청해 가지고 안디옥에 와 가지고 우리 거기서 많은 사람들께 훈련시키고 제자 삼자. 이래 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제자를 양육하고 기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서 이제 바울이 딱 이제는 세계 선교의 그 팀에 딱 택함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성취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활한 나를 전달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언약이 성취된 그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팀이 이루어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을 갑니다. 이래가 사도행전 13장으로 가가지고 많은 영적인 문제 치유하고 귀신자를 고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제사 삼고 쭉 이제는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막 이 괴악한 자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따라오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성령인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 아시아로 가려고 이제 기도하는데 아시아에 가지 못하고 성령이 막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도록 인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이 로마의 첫 성 마게도냐에 갔는데 이 로마의 식민지 거기에 있는 성중의 그 첫성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그 지역에 갑니다. 근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 두아데라 시에 사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처가 있는가 여자도 있는 강가에 문가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딱 만나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받은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강력하게 초청해가지고 그 집에 머물게 해가지고 그 자기 집의 모든 식도를 다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집으로 딱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빌립보를 살렸던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빌립보 4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교하는 일에 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이제는 선교 헌금도 하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편지를 써서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 선교 예물을 준 것으로 난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빌립보 1장에 보니까 바울의 그 심정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깊은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이렇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빌립보가 중심을 다해서 선교에 동참하고 바울을 도왔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처럼 오늘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헌신을 결단한다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루디아가 바르게 선교를 이해하고 또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헌신을 하며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린 그러한 응답이 우리 참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역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 현장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